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10장까지가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법, 11장에서 16장까지가 정결법,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정결법 끝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씻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7월 10일인데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평소에는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분향하고 진설병상을 교체하고 불을 촛대에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성소까지만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날 하루만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런 날. 어찌 보면 리셋하는 거죠. 1년 동안 모든 죄와 허물, 1년 동안에도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죄를 씻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대속죄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날이 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이 16장이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들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대속죄일의 사역과 그 신학적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16장의 대속죄일은 25장의 희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거든요. 한 해의 시작을. 그래서 희년과 연결되는 속죄일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오늘 10절까지는 간단하게 개요, 역사적 배경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내일부터 살펴볼 11절에서 그 뒷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은 좀 간략하게 대속죄일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은 11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의 신학적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맨 끝에 29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죠.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10장 사건이잖아요.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었어요. 음식법, 또 산모출산법, 짜라하트, 악성피부법, 유출법 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정결법 후에 다시 16장에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면서 아론의 두 아들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네,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원래는 그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그 불로 향을 피워서 분향을 해야 되거든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번제단의 불이 왜 중요하냐면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이에요. 그래서 그걸 꺼뜨리지 않는 게 제사장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왜냐하면 그 숯으로, 그 불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분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향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일이에요. 이제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게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이에요. 속죄소 위에. 그래서 1절에서 나답과 아비후 죽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대속죄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에게,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사실은 휘장은 3개가 있어요. 성전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도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으로 들어갈 때도 커튼, 휘장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 다 휘장이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휘장이 넓은 방인 성소와 좁은 방인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 근데 한글 성경은 다 똑같이 휘장으로 번역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3개 단어가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커튼처럼 생겨서 휘장 이렇게 번역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휘장 안 지성소잖아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휘장 안, 그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라는 단어. 이게 카로케트라고 하는데요. 이 파로켓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휘장 안은 지성소라고 안 하고 그냥 성소라고 부르는 데도 많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읽다 보면 분명히 지성소인데 왜 성소라고 하지? 성소는 넓은 방을 성소라고 하는데 휘장이라는 단어가 달라서 그래요. 3 단어가 다. 그래서 파로케트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성소라고 하면 지성소라고 안 해도 그건 지성소예요. 성소라는 게 거룩한 장소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또 성경 읽다 보면 지성소라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성소라고만 하셨네 라고 하면 여러분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 캐롯이 휘장이 따라오고 성소 하면 지성소예요. 네. 여기도 그렇죠. 2절에 성소 휘장한 법궤. 그러니까 여기 성소는 지성소인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파로켓이에요. 그 안에 법궤 위가 이제 천사들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고 팔을 쭉 서로를 향해서 뻗고 있고 가운데서 그 날개가 닿고 있는 덮개죠. 법궤의 뚜껑 부분, 금으로 만든 그 천사와 천사 사이. 여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는 장소. 시은소라고도 하죠. 멀시 시트라고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장소. 머시를
베푸시는 시은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그 속죄소 앞에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아무 때나 들락날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와 절차에 따라서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7월 10일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아무 때나 들어와서 죽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가가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이죠. 이는 내가 구름 위에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중으로 먼저 준비를 하는데, 먼저는 아론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와 번제를 드려야 돼요. 3절 보세요.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거 성소 아니죠. 지성소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숫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러니까 아론 자신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 순양 1마리, 이렇게 이중으로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린 3절에서는 아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사실은 아론 자신뿐 아니라 나중에 6절 보세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뿐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안까지 다 먼저 속죄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냐면요, 죄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백성들의 속죄제사와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론은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와 번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의 속죄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이 권사가 돼요? 누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없고 내가 붙들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구나. 자기 자랑,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걸림돌이 돼요. 그건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자이지, 그렇게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 안 돼요. 누가 주의 일을 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나의 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나 번제물은 안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사와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죠. 먼저 백성들의 속죄제사와 번제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제사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서 서니까요.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은 옷이 달라요. 4절 보시면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이렇게 4개를 입어요. 세마포는 흰색 세마포예요. 아주 그냥 심플한. 그러니까 평소에 대제사장의 복장은 굉장히 화려해요. 청색, 자색, 황색, 홍색 실과 금실로 꾸며낸 아주 위엄을 나타내는 화려하고 존귀한 제사장의 복장인데, 그거 다 벗고 대속죄일에는 그냥 흰색 세마포 옷을 입어요. 화려한 옷을 벗고 초라한 세마포를 입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서야 돼요? 명품 좋은 거 막 화려한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벗어놓고 그냥 수수하게 겸손하게 세마포 흰 옷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떻게 서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해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화려한 옷은 벗어버리고 초라한 세마포 옷을 속옷부터 겉옷까지, 관도 금면류관 아니고 그냥 세마포 관으로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제사장이 복장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을 씻고 들어가죠. 원래 성소에 평소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만 물두멍에서 씻어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온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온 회중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 순약 1마리예요. 왜 속죄제물에 순염소가 2마리인가? 1마리는 속죄제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7절 보세요.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이중으로 하는 것이죠. 보통은 이렇게 안 해요. 평소에는 그냥 1마리로 속죄제물 드리면 되는데 대속죄일에는 2마리로 잡아가지고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요. 염소 2마리를 놓고. 그래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본제물로 속죄제물로 해서 불살라 바치고 1마리는 이제 대제사장이 그 이마에 안수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수에는 하나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 그래서 카톨릭은 지금도 신부님 앞에 고해소에 가서 고해성사 하잖아요. 이게 희생제물의 이마에 손을 오른손으로 꾹 눌러가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거든요. 그게 남아있는 건데요. 어쨌든 자기 모든 이거는 이제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니까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렇게 안수한 후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먼 곳에 이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내는 거죠. 이건 뭐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다. 진영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대속죄일은 2가지를 깨끗하게 해요. 하나는 모든 백성들의 죄와 허물, 하나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미해결된 죄와 허물을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뿐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 예식 중에 하나가 아사셀 염소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추방당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죠. 이 아사셀 염소는 이사야 53장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는 양처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떠나는 이 이사야 53장을 거쳐서 이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는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 요한의 선포,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이제 쫙 퍼져 있죠.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대속죄일의 구약은 예언과 약속이죠. 신약이 성취해요. 이 대속죄일의 약속을, 대속죄일의 은혜를 완성하고 성취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보면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지성소 들어가려면 피 들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피를 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가신 적이 없는데 그건 다 모형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계신 곳이 진짜 성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왕은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대제사장은 아닌데 예수님은 레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아브라함 시대의 살레망 멜기세덱의 반차예요. 그 새로운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이게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다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이죠.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으로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육신적인 예루살렘 사람들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의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지성소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가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과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속죄일에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대속죄일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와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고 시작하는 대속죄일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만으로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려워서 죽임을 당치 않도록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찌 우리가 두렵고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